누구에게나 기대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 어떤 사물이 됐든 또는 사람이 됐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곤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를 갖고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를 갖고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기대를 갖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기대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서로 교인들 간, 서로 성도들 간에도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목회에 대한 기대, 또 반대로 목회자가 여러 성도들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던 것이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실망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 심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심하면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되고 또는 우리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가 참 크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주 잘 자라서 정말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잘 이루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그 자녀들이 그에 대해서 따라오지 못할 때 부모님들은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람들은 늘 이 기대 심리를 갖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늘 모든 일들을 계획해 나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일어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어려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늘 그 약한 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 자신의 생업까지, 심지어는 가정까지, 가족까지 버리고 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이 많은 사람들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저 무작정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대 심리처럼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 제자들은 더욱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르고 왕으로 군림하실 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었을까요?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쓸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미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그 정말 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나약하게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은 좌절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꿈이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은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서,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서 그 권력을 누리면서 내가 내 삶의 그 소망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희망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절망감으로 휩싸이고 좌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그 능력이 많으신 줄 알았는데, 그 귀한 그 기적들을 베푸실 때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며 외치며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더 실망하고 더 좌절하고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은 그 후에 그 로마 군인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공포감에 쌓였습니다. 그래서는 각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곳,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되겠죠. 그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을 향해 내려가는 두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은,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 12제자들에 속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좋아했던 예수님의 팬이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거기 있으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험을 피해서 이제 자신들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고향인 그 예루살렘 엠마오를 향해서 이제 걸어갑니다. 그들의 모든 꿈을 포기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접고 이제 실망과 좌절과 상실한 마음으로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지금까지 믿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차 있고 절망감과 그리고 좌절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렇게 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의 꿈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믿고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두 제자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후에 가면은 이 두 제자가 그 함께 동행한 그 사람과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들의 눈이 뜨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처음에는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실망과 좌절감으로 상실감으로 가득 차 그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 길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와 함께한, 그와 동행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그들의 눈이 띄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눈이 띄어졌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가려졌던 그 두 제자의 눈이 열려지고 그로 인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두 제자들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두 제자의 심정, 그 마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행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그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갈 때 그들의 심정은 좌절감과 그리고 절망감과 상실감으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내려가던 그들, 냉랭했던 그들의 마음, 차갑기만 한 그들의 가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 그 이후에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용솟음이 쳐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졌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냐?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과 상실감으로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우리의 마음에 뜨겁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이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의 발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어쩌면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길을 돌린다는 것은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그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로마 군인들이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기 위해서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다시 엠마오로 향하던 그 발걸음들을 되돌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가끔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우리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가 가졌던 그 뜨거운 의욕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예수 믿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내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지? 내가 왜 봉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도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안 나가고 봉사 안 해도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내가 자신하고 차고하지만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정말 교회에 기대했고, 내가 예수님에게 기대했고, 내가 하나님에게 기대했던 그 모든 그 소원들이, 그 꿈들이 때로는 허황되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좌절감과 절망감과 상실감으로 실패자의 모습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세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내 삶 주위에 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런 일들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특별히 요즘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가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신앙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그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정말 믿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한순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두렵고 그들의 좌절감과 절망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그 모습, 그 피하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 이 현실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내 자신을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딘가 숨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싶은 그 심정,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이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말씀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없습니까? 유혹이 없습니까? 오히려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믿음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더욱더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잘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지혜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해내야 그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절망감, 좌절감, 상실감, 우울감이 우리에게도 오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냉랭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얼어붙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들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그 날카로운 눈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좌절감과 절망감과 실패감으로 가득한 그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인생 포인트가 바뀐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겁니다.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고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좋은 교회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데 우리의 그 인생 터닝 포인트가 바뀌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들은 과연 누구를 만나야 하나?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력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엠마오 길 위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다쳤던 그 눈들이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좌절감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오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엠마오 도상에서 정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주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냉랭했던 그 마음들이, 그 심령들이, 그 가슴들이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 미지근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신기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믿음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참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해야 하고 우리의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깜빡하면 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난파선처럼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두 제자들처럼 이제 우리가 이 길 위에서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회복되기에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들이